하나, 둘, 셋.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끔 인용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정치인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뽑아달라 그러면서 요 부분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근데 그 부대가 도둑질하는 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이고요. 그의 삶은 속세를 떠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문명을 거절하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공동생활을 하고 양을 키우면서 아주 가난하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곧 에세네파의 가르침이 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을 위해서 유익하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도 멸망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룩하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데 율법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 율법을 권위 있는 랍비들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 조항을 지키는 것이 곧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633개나 되는 율법에 대한 해석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금식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식이 율법은 아니지만 마치 율법인 것처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은 이단이야.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먹는 거를 탐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문에 듣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이 뛰어나고 그분이 가르치신 뿐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놀라워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자기들의 교인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찾다가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데 왜 율법 안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 뒤에 이해하기 어려운 생배와 낡은 배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비유를 연속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건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계명은 사랑의 계명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율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뿌리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도 어떤 율법 조항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율법보다 더한 사랑의 법은 율법도 못 지키는 인생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율법보다도 훨씬 높은 법인 사랑의 법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고 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할 일이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물건을 탐하거나 아내를 탐할 이유가 없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은커녕 미워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기준이 뭐냐? 성령님이 이게 사랑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딱 한 가지 법, 사랑의 법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조항을 진짜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신 신약의 구절을 찾지 않으면 구약을 해석할 수 없고요. 신약을 찾아도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법을 권위를 가지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생명이 뭐냐면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 기준대로 율법을 정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이런 옷은 입으면 안 돼. 저게 뭐야?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죠. 교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사실 그게 성령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를, 옛날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린애들한테 용돈도 안 주고 과자도 안 사줬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주일에는 그렇게 돈을 낭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주일이 싫은 날이에요. 지겨운 날이고 듣기 싫은 설교를 길게 들어야 되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을 먹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성경에 써 있지도 않고 사랑의 정신하고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에 평상시에는 좀 금지했던 맛있는 거를 어린아이들한테 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일은 즐거운 날. 여러분, 거룩한 날에는 건포도를 넣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리지도 않았어요. 건포도는 달콤하죠. 보통 이스라엘 빵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만 구워가지고요,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고소하긴 한데 별 맛이 없어요. 제가 베들레헴에서 먹어봤는데 그거 맛있다고 막 뜨끈뜨끈하고 막 뜯어먹는 그 권사님들이 막 손으로 막 뜯어먹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괜히 오바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찬물 껴끼니 싫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씹어 먹어봤는데 맛은 없었어요. 거기 달콤한 건포도를 넣은 빵을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누가 맞아요? 율법을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주신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발 율법에 매여 살지 마세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성당을 다녀도 다 법이 있어, 거기. 그래서 예배 순서는 종땡 치고 ABCD 하지 않으면 저건 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뇌가 이단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면 그럼 진짜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냥 다윗의 시편을 노래 부르면서 걸으시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 같은 이단이 어디 있어요? 예배 순서 자기 어릴 때 다닌 교회하고 다르다고 이상하다. 그리고 재정을 옛날 식으로 안 쓴다고 이상하다. 뭐 설교가 너무 세다고 이상하다. 설교 센 거 얘기할까요? 예수님보다 더 설교 센 사람 있어요? 제가 언제 눈 뽑으라고 한 적 있어요? 손 자르라고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할 때 몇 천 명씩 몰려서 듣는 설교 중에 네 오른 눈이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 아따 세다. 아따 세다. 근데 제가 설교가 세대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에 2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닐까 봐. 저는 속에서 불이 나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스타일로 하면은 전부 다 전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혁명가였어요. 센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니네는 지옥 가야 돼. 천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왜 화 있을진저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를 칠한 무덤아, 네 속에 썩은 뼈가 가득하도다. 아니 그걸 설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난 예수님만 싫어해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엮어서 이단으로 해서 죽여버리지? 이게 회개하지 않은 종교인들의 결정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이 찔릴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스데반하고 설교가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됐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그때는 디아스포라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딱 듣고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돌멩이를 집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게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수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면서 감투 쓰고 이거저거 돈 내놓고 섬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중요한 겁니다. 봉사를 하든 헌금하든 사랑 없이 드릴 거면 드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뭘 한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직 대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금식은 대속죄일만 금식하면 돼요. 대속죄일이 뭐예요?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제사장부터 평민들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너희는 회개하는 표시로 음식을 멀리하고 슬퍼하면서 너희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금식을 일주일에 꼭 2번씩 하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바리새파가 추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네 헷갈리지 마. 율법에 어디 거기 써 있니? 사람의 교훈이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너희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어. 즉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얘네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 생각해 봤어? 밀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너희들이 가진 재정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 만큼 그것이 주일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니네가 지금 그 율법이 사랑도 하나도 없고 남을 죄인으로 만드는 도구로만 쓰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답답함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율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이 다 있어요. 자기 마음에만 있는 내가복음, 마가나 마태나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없는 것 같죠? 다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다 있어요. 교인들은 잘 먹어야 돼. 왜냐하면 즐거운 날이니까. 아이, 그거 안 하고 국수 한 그릇 먹고 봉사 오히려 거기다가 헌금을 거기다가 해야 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누가 맞아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묻지도 않고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일날 아이들에게 간식 준다 안 준다? 물어보세요. 뭐가 사랑인지 물어보고 뭐가 섬김인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복음으로 얘기하는 거 다. 아, 교회 바닥 청소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자기는 안 하면서. 한번 보세요. 강대성이 너무 눈부시죠? 그리고 영상을 찍어도 좀 설교자가 시커멓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그리고 별로 이게 강대성이 이게 별로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레로이 가서 나무를 샀어요. 교회 재정이 없어서 제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 나무로 이걸 다 둘러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강대상을 아름답게. 강대상 만드는 담임 목사도 별로 없을걸요? 뭐 있겠죠. 근데 한번 제가 만들어서 나무로 해서 아름답게 눈부시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 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함 좀 가운데로 좀 20cm 빼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왜 빼놓은지 아세요? 주일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헌금 드리는 거 11조 하는 거 율법 아닙니다.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간사들도 생활비 밀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 액수 가지고 칭찬하신 적 있어요? 과부가 2렙돈을 냈는데 2렙돈은 지금 어느 정도 되면 2헤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는데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다면 그 사람 축복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도 꼭 헌금하세요. 주일 헌금 안 하면 나는 지금 차비도 없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차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진짜 센타볼에도 드리세요.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있지만 주일 헌금도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밥값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베이스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정도면은 교회를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에 구제연금에 절기연금에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부담이 될 만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가는 곳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줄 알고. 받아갈 때 받아가더라도 제가 차비를 드리더라도 2회알이라도 괜찮아요. 1회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정말 어려운 중에 넣는 것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저는 헌금 강조하는 교회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강조해야지 헌금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공개는 못하지만 남이 모르게 정말 큰 재정, 누구는 1년 벌어야 될 그 재정을 기꺼이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작은 의무도 의무감을 지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교훈을 만들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세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님께 물어봐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냥 입으로 다 까먹지 말고 사람들을 종교 안에다 가두는 것, 그것이 예수님 제일 혐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혐오하신다고. 이 표현이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혐오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습이에요. 인습. 인간의 기준으로 만든 내가복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 많고 떠들어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게 내가복음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주 2일씩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건기에는 더욱 엄격히 금식을 지켰습니다. 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도 없고 양들, 소떼들도 새끼를 못 낳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면서요.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줘요. 안 그러면 팍 죽어버릴까 보다. 이게 꼭 협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고 명예를 잃어버리시든지 축복하시든지 꼭 땡깡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금식이 땡깡입니까? 이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칭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취하는 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신랑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딱 알아들은 거예요. 호이 투 님포노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신랑방의 아들들, 원래 오리지널 미닝이 신랑의 친구들이 아니라 신랑방에 함께 있는 남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혼 예식을 돕기 위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전통 혼례는 7일간 계속되었는데 이 신랑의 친구들은 7일째 마지막 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신부의 집에 갈 때 신랑과 같이 동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신랑의 들러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온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신부를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신랑의 친구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방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은 7일간 잔치를 했는데 이 기간에는 금식일이 포함이 돼 있어도 금식을 해제를 했어요. 예외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잔치에서 굶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 날이어도 금식하지 말라.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혼인잔치처럼 나와 너희들이 함께 있지만 나를 잃어버릴 날이 온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죽고 너희를 떠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이 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신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 금식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건기에 엄격하게 금식한 것은 경제적인 생존 문제가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같은 이유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내용의 90%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 할 거면, 이런 기도를 할 거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요. 복 주는 교회. 축복받아라. 막 축복을 장풍으로 쏘는 교회를 가죠.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생존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덕을 세운다는 것이 돈 잘 버는 거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잘 써야 되고 다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야 되라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금식에 대해서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금식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구원과 치유를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자유케 되고 중독에서 풀어지고 이런 걸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금식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랑 정말 친하지도 않지만 교회의 한 구성원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친밀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겠다. 이 금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사람의 문제, 뭐 기도의 대상은 둘째치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네가 남의 괴로움을 먼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도 지금 어려워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길거리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잖아. 나는 BPR 지붕이라도 있고 오늘 먹을 거리가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고급지든지 가난한 음식이든지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한테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나한테 주세요, 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게 얼마나 바리새인 같으냐 이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율법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제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생각하세요. 내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끊고자 할 때 금식해야 돼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금식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알고 같이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도가, 두 금식이 맞아 떨어질 때 이게 뭐가 되냐면 누구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드러났든지 숨어 있든지 다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저도 아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안 돌이키면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저는 작년보다가 체중이 8kg 빠졌습니다. 옷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다 주고 다시 옷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벨트 구멍이 3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얼마나 날씬해졌냐면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굶어 죽을 때까지 금식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저게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상담하세요. 기도 받으세요. 어떻게 하지 성령 받는지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어디 마땅히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그거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평생에도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뒤에서 신문이나 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저씨들. 한인교회 진짜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설교 시간에 신문 읽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미 교회들 참 저는 충격 많이 받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람 숫자가 뭐 중요해, 그게. 숫자가 돼야지 돈이 나오니까. 돈이 나와야 목사들 월급이라도 주고 교회 운영이라도 하니까. 그게 뭐예요? 차라리 기업을 하지. 차라리 건전한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벌지. 왜 교회를 해? 바리새인들이 건기에 엄격하게 금식했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정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남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 일가친 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떤 사람한테? 남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금식하고 섬기는 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의 올바른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앞뒤로 호위해 주신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기도 응답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멍에 누구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손가락질, 네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 사랑의 말이 아닌 가시돋친 말, 관심 없는 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제가 이 구절을 여러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답답하셔서 또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받는 방법을 모른다. 이 사람들이 다시 설명해줘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얘기해줘라. 문제 해결은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괴로운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내 큰 문제는, 해결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놀라운 사람들의 축복이 이 비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셨으면 좋겠지. 근데 마음은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도해? 오늘 찬송에도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근데 아무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안 따라오면 인도해 갈 수 있어요? 따라가야지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쫓아오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말은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 마음은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른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사람입니다. 이 금식이란 말은 모든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설교 듣는 거, 봉사, 이 모든 것을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종류의 종교 행위는 바로 이타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이걸 빨리 설명하고, 왜 예수님이 그 뒤에 비유 두 가지를 붙였을까요? 진짜 금식할 날이 온다 이 얘기를 해놓고 왜 이렇게 생배와 낡은 배, 낡은 옷, 새 포도주 낡은 부대를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은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갖고 있어요. 배옷은 겉사람의 행동을, 포도주는 속사람의 동기를 나타낸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섞이지 않은 예수가 주신 진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내면과 행동 전부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행동은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내면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조차도 결국은 뜯어져 버릴, 별로 견고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가 금방 번아웃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행동이 낡은 옷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다가 주님이 주신 진리를 딱 붙여놓으니까 그 진리가 율법을 다 파괴시켜 버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못 견디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만약 그 말씀이 진리면 진리의 말씀일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배를 낡은 배에다가 덧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는 말씀은 새, 이 단어가 네오스예요. 네오스. 노부.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새 부대라고 했을 때는 새라는 단어가 노부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새 거가 아니라 새로운 물건 이런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거. 그것을 새 부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새 계명, 새로운 언약, 진리의 말씀, 이것이 들어갔을 때 터져버리는 부대가 있어요. 그 인생이 오히려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던졌는데 망가져버린 사람. 누구예요? 옛 부대, 낡은 부대. 옛날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변화되지 않는 마음, 고집스러운 종교적인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담았을 때는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옛 계명이 남의 괴로움을 벗겨주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거듭난 자의 새 마음의 복음을 담는 것이다. 이걸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옛 계명인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 남의 괴로움을 벗겨주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새 부대가 된 마음에 진리의 복음이 담겨서 안성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포도주도 익어가고 가죽 부대도 성숙해 간다 이거예요. 만일 내 마음은 고집스러운 율법적인 바리새인 같은 옛 마음인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면 터져버려요. 뛰쳐나가고 못 받아들이죠. 복음은 새 마음을 갖게 하여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 눈치가 보여서 헌금 자꾸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헌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이것으로 정말 선교에 귀하게 쓸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면서 네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옛 계명의 속박을 뛰어넘는 거예요. 11조가 율법인데 해도 돼요 말아도 돼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아까운 거예요. 내기 싫은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돈을 많이 벌다 보면 10분의 1을 내야 되면 10만 불 버는 사람이 10,000불 내는 거 쉬워요? 10,000불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90,000불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10,000불이 아까운 거죠. 그런 11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하는 거. 그건 율법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쁨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넘치도록 내 수입의 50%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낡은 배옷에다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덧대고 그냥 또 하나 종교적인 신념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낡은 배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새 옷이 이러다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회개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꼬매야죠. 그죠? 이게 우리의 행동 자체가 율법이 아닌 사랑의 사람으로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복으로 우리를 평생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드린 것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섬김이든지 관심이든지 봉사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치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좀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처럼 바보는 없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지. 뭘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서 낙심을 합니까? 예? 선을 행할 거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지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꼭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